잠시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읽고 듣게 하시니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나이다. 읽고 들은 대로 행하여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그러실까봐 설명을 좀 드려야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면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부모가 되고 자식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초에 어떻게 지으셨냐면 여기저기서 뿅뿅 나타나게 하지 않으시고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통해 번성하고 그래서 땅에 가득하게 퍼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든 세상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 안에 질서를 두셨는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게 하셨어요. 이 부모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녀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자기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서도 질서를 두셨는데 어떤 질서를 두셨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자녀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부모 노릇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자녀들아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그렇게 살다가 부모 세대가 소천했어요. 형제들만 남았어요. 그럼 형제들 사이에서의 질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장자가 그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질서예요. 물론 장자가 육체적으로 처음 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장자가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아 그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게 하는 일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직분은 뭐예요? 부모고 혹은 장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아 장자가 됐었고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아 장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후대에 미치도록 하는 게 그 직분자들의 그 가정을 책임지는 자들의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전달했는데 후세대가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혹은 살지 못하든 그 아이들의 삶을 붙들고 나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네요. 보시고 뭐 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혹시 자녀들이 잘못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부모의 하는 일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그렇죠? 자녀들이 생일 파티하고 나면 욥이 자기가 생일 파티한 게 아닌데 자녀들이 혹시 그러다가
잘못했을까봐 그거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잘못한 놈은 가만히 있는데 부모가 대신 비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달하고 자녀들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녀대에도 이어지고 실현되게 하는 게 부모라는 직분의 일이에요. 이게 똑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계명을 들을 적에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잘했고 지금은 하늘나라 계시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뒷짐지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가 됐으면 나는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나 늘 살펴야 돼요.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당연히 자녀들은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가 늘 살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가정의 인원이 늘어나고 식구 수가 불어나고 그래서 확대가 됐어요. 얼마나 확대가 됐을까요? 한 나라가 되고 혹은 여러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일을 부모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부모들이 계속 알아서 자기 자녀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는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가라는 울타리에서는 국가 안에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울타리는 또 다른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끔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봅시다. 각 가문별로 어르신들이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있죠. 가문별로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누구를 세워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장인 이드로의 말대로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재판하게 했잖아요. 재판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건 잘했네. 계속 그렇게 해. 라고 해주는 게 이게 재판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웠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 또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제사장 가문을 세웠네요. 아론의 집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은 주 대대손손이 제사장을 하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릴 적에 제사는 뭐 하는 사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자기 자녀들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신 비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해요. 죄 지은 사람은 제물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요. 그쵸?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각 집안의 부모들이 각자 자기 아이들 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한 가족이고 제사장 가문이 레위 지파가 마다들의 역할을 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중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에 민수기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레위인을 택한 건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뭐가 된다? 마다들, 장자가 되는 거야. 애굽에서 내가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안 죽였잖아.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은 이제 누구 거야? 내 거야. 근데 각 장자들을 다 따로따로 갖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으로 장자 대신 받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장자의 수가 더 많으면 레위 지파보다 장자의 수가 더 많으면 그 나머지 장자들이 돈을 내서 숙전을 내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일하는데 먹고 사는데 쓰게끔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역할 혹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구약 때부터. 그쵸? 민수기 11장에 가면 고기 먹고 싶어서 우는 사람들이 나와요. 고기가 되게 먹고 싶었나 봐요. 고기 먹고 싶어서 우는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따져요. 내가 이 사람들 낳았어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 고기 먹고 싶다는 걸 내가 책임져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투덜투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 중에서 장로나 지도자 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와요. 와서 뭐하게? 너와 함께 짐을 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혼자 하던 일을 서로 나누어 맡게 하는 거예요. 자, 특징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다루실 적에 누구는 부모의 역할, 혹은 장자의 역할, 인도자의 역할, 직분을 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고, 누구는 거기에 의해서 배우고 전달하게끔 이렇게 질서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혼자 할 수 있을 만한 인원일 적엔 혼자 하다가 혼자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나누어 맡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결국 가나안 땅에 세우셨어요. 사사기 쭉 지나고 나면 마지막 사사 때 사무엘 때 백성들이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리고 대물을 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세워줘라. 그래서 세운 게 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왕이 해야 할 일, 왕의 일을 잘하는 방법을 쭉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적이 침입하면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군사들 내보내서 싸워라, 이겨라, 그리고 자기는 편안히 있는 게 왕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왕이 군사들 이끌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 이겨야 돼요. 왜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적과 맞서 싸우는 게 누구예요? 왕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럼 왕이 그것만 전쟁만 잘하면 돼요? 아니고 왕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안에 자기 백성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전부 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온 백성에게 고르게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서 이렇게 되게끔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이게 왕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 자녀처럼 백성을 다스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뻐하는 부모처럼 돼야 된다. 이게 왕이에요. 근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게을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제사장들 오래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려고 그러고, 재물 빼돌리려고 그러고, 고기 이거 맛있다 그러면 미리 제사 지내기 전에 빼돌려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고 하면 누가 짠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그때 나타난 제도가 선지자예요. 그렇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왕! 똑바로 해! 이거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게 하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가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이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선지자의 일이에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와 같은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구약시대 때 직분을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생긴 건 부모였는데 부모의 하는 일을 국가가 되면서 나누어 맡았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면서 나누어 맡았어요. 처음에는 제사장이 생겼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잘했든 잘못했든 그걸 붙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대신 비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엔 왕이 생겼어요. 왕뿐만 아니라 족장도 있고 장로라고 불리는, 우리 장로랑 달라요. 구약시대 장로. 구약시대 장로들도 있고 가문의 어르신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잘하는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판결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긋나서 부모 역할을 똑바로 못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고 자녀가 자녀 역할을 하게끔 가르쳐주는 사람 누구라고요? 선지자. 이게 구약시대 직분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쵸? 이 사람들이 부모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신명기에 16장 18절부터 18장 마지막 22절까지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전체를 10계명에 대한 해설로 볼 적에 이 부분이 부모 공경 계명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모세가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모 역할을 맡은 왕들아, 제사장들아, 선지자들아 부모 노릇 똑바로 해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계명은 부모는 부모 노릇, 자식은 자식 노릇을 똑바로 해서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이 후대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제5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그렇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연결될까요? 먼저 구약시대 때 이렇게 여러 직분을 입은 게 한 분으로 모여요. 누구로 모여요? 예수님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이 구약 3직의 실체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한 일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진짜는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스스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십자가 죽으심을 제사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인 거예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이거 잘 설명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이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셨잖아요. 이렇게 이 땅에 계실 적에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 일을 안 하시나요? 여전히 하시죠?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여전히 선지자로 일하세요. 또 하늘성전 하나님 우편에서 지성소에서 하늘성소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날마다 밀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뭘로?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다스리시고 잘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혹은 번짐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즉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다스리고 계세요.
이 세 직분이 예수님께 모아졌다가 신약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다른 직분의 형태로 생겨나게끔 주께서 하늘에서 이 땅의 교회에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떡도 떼고 다 했는데 6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순번해서 밀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뭐 하는 일에? 접대하는 일에 혹은 재정 출납하는 일에 신경 쓰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끼리 이 일을 다 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하자? 일을 나누어 맡자. 일을 나누어 맡자. 어떻게요?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자 7을 선택하라. 해서 뭐가 생겼어요? 집사가 생겼어요. 그쵸?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일을 나누어 맡아서 직분자를 세워서 일을 나누어 맡아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사도들과 집사 혹은 말씀 전하는 사람과 일하는 집사 이렇게 둘로 나뉜 게 아니라 이쪽에서 또 다른 직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집의 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장이 다스리는 집안 사람들, 자기 아내, 자기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드나들며 일하는 사람, 그 집의 종들 다 데리고 한꺼번에 세례받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얼른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고넬료.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진이 나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만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서 반수의 집안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있는 교회. 어서 많이 듣던 말이다. 그죠? 성경의 신약에 보니까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자꾸 나와요. 그렇죠? 간수의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누구의 집, 고넬료의 집에 있는 교회 할 때 고넬료가 그 집의 장로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일을 나눠 맡은 거예요? 그 집안 식구들 하나하나 살피며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살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의 아버지, 그 집안의 가장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사도들이 말씀만 전하면 말씀 전한 걸 받아서 장로들이 자기 집안을 다스리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셨어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항상 누가 있었어요? 그 집안의 가장인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 3서에 나와요. 여러분들 요한 3서 몇 절 안 돼요. 여러 장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 몇 절 안 돼요. 근데 1절에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 요한 3서 편지를 보낸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불러요.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했어요. 가이오는 가이오의 집에 있는 교회의 장로예요. 가장 어른이에요. 가장이에요. 그 지역에 또 다른 장로가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9절에 나와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런데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대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요한이 파송한 장로를 잘 받아들여서 그 대접해가면서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했어요? 편지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한이 보낸 어떤 사람을 디오드레베가 나가! 너한테 배울 거 없어! 그리고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요한 흠석을. 뭐 하라고? 데메드리오에게 잘 하라고. 잘해서 말씀을 잘 배우라고. 자, 누구누구가 나와요? 이 데메드리오를 보내는, 이 편지를 보내는 요한. 이 사람도 장로예요. 그렇죠? 가이오. 이 사람도 장로예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도 장로예요. 나중에 장로라는 말은 없이 나오지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결국 요한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장로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 지도받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사람들을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으니 하고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 장로라고 불리우는 스스로를 장로라고 부르는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장로, 집사, 목사 혹은 성도 이렇게 다른 말로 부르면서도 이 관계를 부모, 자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어떻게 여겨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런데 그 뒤에 또 붙은 말이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 그렇게 해라. 장로는 장로인데 똑같이 장로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가 하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이게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집사까지 해서 세 개의 직분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잘 가르치는 장로,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불러요. 장로 중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목사의 하는 일의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복음 전파,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리고 말씀대로 성례를 베푸는, 그래서 교육하는. 이게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직분이라는 게 선지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할까요? 장로나 집사가 혹은 집사가 있어도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장로의 일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건짐이에요. 성도들을 자기 자녀처럼 하나하나 살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잘 살고 있는지 살피며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계속 권면하며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 일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또 있다. 그죠? 교회 안에 장로가 있잖아요. 이번에 장로 2분 세워지신다면서요? 장로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의 집에 있는 교회의 고넬료처럼, 간수의 집에 있는 교회의 간수처럼,
가이오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처럼 혹은 디오드레베처럼 하지 않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자기 자녀, 자기 성도, 자기가 맡은 교회 식구들을 잘 살피며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며 정말 신앙과 생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보고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은 늘어져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너무 울면서 기도하는 이게 장로야. 그게 목사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장로를 세웠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 혼자 다 살피기 힘들 만큼 인원이 늘었으니 어떻게 하자? 일을 나누어 맡자. 집, 분, 일을 나누어 맡는 거예요. 혼자 하던 일을 혼자 감당 못하니까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일을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고 장로의 일을 넘겨주면 그만큼 목사는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제사장의 일을 맡아준 만큼 목사는 뭘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을 맡는 거예요. 장로들이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잘 다스리는 왕의 일을 맡는 만큼 그만큼 짐을 덜었으니까 목사는 그만큼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여전히 장로니까 그 일도 해야 돼요. 그 일도 해야 돼요. 또 목사와 장로가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다스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는 일에 훨씬 더 힘을 쓰는 사람. 그렇게 되도록 다스리는 장로는 다스리는 일의 짐을 나누어 맡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 세간에 이상한 생각들이 퍼져서 버릇이 나쁘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장로가 되면 다행히 이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몇 장로님들 또 요번에 그 장로 되실 분들도 좀 받고 했는데 다행히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장로가 되면 목사랑 이렇게 각을 세워서 목사를 견제해야 된다고 마치 그 이사회의 이사가 됐으니 대표이사를 견제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짓이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장로가 왜 세워졌다고요? 목사가 장로로서 혼자 하던 일을 나누어 맡은 거예요.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원래 장로인 목사와 협력해야 돼요. 당연히 협력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식구 중에 누구누구가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믿지 않는 것 같다.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면 좋겠느냐 물어서 가서 그대로 가르쳐줘. 우리 식구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권면하면 좋겠냐. 와서 묻고 귀찮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에게 가르쳐내라. 그리고 쥐고 흔들어서 배워가지고 그대로 가서 가르쳐서 자기가 자녀처럼 길러내는 자기 식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도록 뭐 해야 되는데? 길러내야 되는데. 이게 장로하는 일이에요. 근데 협력을 안 하고 견제를 한다고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잘나서 목사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권위를 가지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목사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목사가 가지는 유일한 권위는 말씀의 권위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를 잠깐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를 통해 말씀을 배워야 말씀대로 사는 자기가 되고 말씀대로 사는 가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장로님들은 목사한테 뭘 해야 되는 거야? 너 성경 똑바로 안 가르치면 죽어버리고 협박을 해서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목사님의 성경 실력이 올라가면 갈수록 장로님들의 성경 실력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게끔 열심히 배우시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다 같이 뭐에 힘쓰는 거예요? 집사에게 일을 나눠주고 맡은 일, 남은 일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 지금 성경은 다르게 번역이 됐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그 중에 장로가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갈라지면 가르치는 장로는 말씀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거고 다스리는 장로는 기도하는 일에 더 중점을 둬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다 장로의 일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의 나라의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는 게 목사와 장로와의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누구예요? 목사는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교회가 천국같이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막 부러워서 침을 질질 흘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교회의 회원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목사를 들고 낄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장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니까. 자기 자녀가 굶고 있는데 자기 자녀가 탈선해서 맨날 밖으로 나가서 도둑치고 나가는 거 어디 가서 사기나 치고 다니고 그러는데 부모가 마음 편하게 눈누날 놀고 다니는 부모는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라 그런 부모가 세상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장로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 이끄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는 굶어도 쟤는 먹여야겠다는 심정으로 일해야 돼요. 왜요? 장로의 하는 일이 부모의 일이니까. 부모답게 일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자녀된 성도들은 장로님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부모처럼 모셔야 돼요. 부모처럼 모셔야 돼요. 그래야 뭘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성도들은 극진하게 섬겨야 돼요. 그 장로님들은 섬김 받으면서 애행으로 뒤친지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엄마들이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종처럼 일해. 종처럼. 자녀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잠들고 자녀들 뒤치다거리 다 하고 다니고 질질질 흘리고 다니면 쫓아다니면서 죽고 다니고 청소하고 다니고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가 해야 돼요. 부모니까. 집사는 어떻게 생겨났어요? 사도행전 6장에 그때 나온 것처럼 뭘 하기 위해서? 재정출납을 받기 위해서. 재정출납 그러니까 맨날 돈만 세고 있으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재정출납할 적에 들어온 것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일에, 교회 안의 약한 지체들을 잘 돕는 일에 힘쓰는 게 집사의 하나님. 쉽게 말하면 살림살이 하는 것이고,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걸 자비의 봉사라고 해요. 목사는 말씀의 봉사하는 거고, 집사는 자비의 봉사. 하나님의 은택이, 하늘의 은혜들이 성도들에게 고르게 미쳐 온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르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일을, 왕의 일을 하는 게 집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최소한 돈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이 집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근데 교회 안에 집사가 누가 있어요? 요번에 장립되시는 안수가 집사 되시는 분은 안수 집사 되시는 거고, 그래도 나머지 집사들이 있죠? 이 서리 집사라고 불려요. 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시지. 대리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의 일을 나누어 맡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임시직. 서리 집사는 그래서 1년 임기고 매년 새로 임명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작년에 집사 일을 서리 집사 해서 일을 하다가 요번에 임명을 못 받았다. 삐질 일이나 아니다? 삐지면 바보예요. 작년에 죽을 뻔했는데 올 한 좀 쉬겠구나 이러고 기뻐하며 노래해야 돼. 작년에 저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려고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올 한 조금 쉬겠구나. 올 한 내가 흘리고 다녀야지. 이러고 좋아해야 될 일이에요. 서리 집사 임명 안 받으면. 그러다가 안수 집사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한숨 크게 쉬면서 나 이제 평생 죽었구나 이러면서. 왜? 부모의 일을 해야 돼. 여기 권사님들 계세요. 요번에 권사님도 임직된다고 들었는데,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 중에 어디에 속하는 직분일까요? 권사는 집사에 해당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 권사라는 직분을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디도서 2장 3절에 늙은 여자라는 말이 나와요. 늙은 여자로는 다 정리하고 걷어내고 딱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하면 뭘 해야 되느냐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권사하는 일은 뭐예요? 교회 안에 젊은 여자들, 딸과 같고 며느리와 같은 여자들을 잘 가르쳐서 교인답게 하고 성도답게 해서 교회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하는 게 권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에게 권면하라고 권사예요. 잔소리하라고가 아니고 권면하라고.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권사만 집사 5년 경력을 요구해요. 자기가 집사 일을 해봤어야 여집사들을 가르치지. 그쵸? 그래서 권사는 집사 5년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집사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맡으면, 저 일을 할 줄 모르는 것들 데리고 내가 교회가 불러가게 해야 되니 참 한숨이 나오는구나 라는 심정이 들지라도 그 하나하나 가르쳐가며 교회는 이렇게 일을 하는 거고 성도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눈물로 가르쳐서 권사해도 될 만한 여집사들을 길러내는 어머니가 되는 게 권사의 일이에요. 목사는 됐고 장로, 집사, 권사 무슨 일 하는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직분자는 부모예요.
교회 안의 직분자는 부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의 직분자는 높은 사람 같으면 종처럼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장로는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다스려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내게끔 만들고, 집사는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듯이 그 아이들 따라다니며 뒤치다꺼리하며 집안을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우는 것처럼 온 교회를 위해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하는 게 집사의 일이에요. 그리고 각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부모니까 부모 대접 받아야겠다. 나는 장로니까 부모 대접 받아야겠다. 나는 권사니까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 나도 대접이나 받아야겠다. 라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볼 적에 아이고 저분들이 부모 역할을 잘 해주니 내가 먹고 산다. 내가 신앙이 잘한다 생각하고 부모처럼 섬기고, 여기서 목사님이 아멘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장로는 집사, 저 어린 집사 저게 뭐나 알겠어. 니들이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나처럼 올라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집사가, 저 목사님이 열심히 봉사하는 덕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은택을 누리며 사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은 목사, 장로님 볼 때마다 아이고 저분들이 부모처럼 섬겨주시니 내가 오늘도 평안하게 하늘의 낙을 누리는구나 이러고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질서가 잘 지켜지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담으로 가를 이 벽으로 막혀 있어서 안 보이나요? 아니요, 다 봐요. 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부러워서 침을 주고 흘리면서 나도 저 교회 회원이 되면 저 낙을 누릴 텐데 나를 부러워하게 됐어. 요즘 사람들이 교회 안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와봐야 세상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머리가 아프고 그 아비다툼 같은 지옥 같은 데서 안 그래도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서 또 받아야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되면 다들 부러워서 이 교회의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물어줄 순간이니까요. 그렇게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직분자들은 부모 노릇 잘하고, 성도들은 또 자식 노릇 잘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 복받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